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서로 얼굴을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 오셔서 대면 새벽 제단을 쌓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큰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고 말로 애쓰까 하지만 우리 마음과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솜씨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 이구석 저구석에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이 우리에 있으니 참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경 100일 동안에 통도하는 일을 했는데 앞으로 전 교인들을 한 번 더 통도하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갖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죄가 무섭구나. 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일지라도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고집을 부리고 살면 하나님의 인계가 한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인데 계속해서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이방 혼인을 하고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이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70수년간 고생하며 삽니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살기 전 미국 땅에 와 살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옛날 남의 나라 종으로 끌려가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참혹합니다.
그걸 이제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가서 예배드릴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호와 강가에, 유보라된 강가에 가서 울어 노래하고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제 그 드라마 속의 노래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비파를 나무에 걸어놓고 옛날에 성전에서 캐던 비판들 걸어두고 울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 옛날을 회고하며 울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개인, 가정, 교회적으로 히브리들처럼 옛날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 가슴 아파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수년 동안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옛날을 그리워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 이제 서신서가, 선지서가 기록이 되는데, 다니엘 같은 분은 바빌론에가 고생하며 선자가 받은 계시를 적은 게 다니엘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에스라서도 어려움 전후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죄를 멀리하고, 꼭 죄된 생활과 습관이 있으면 용기 있게 끊어버려야 불행을 막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을 준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바벨론에 사는 자기 백성들을 은혜를 주게 하시는데, 열 왕들이, 그때 고레스, 아약사스다, 다리오 왕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절대 안 하고 불쌍하게 여기게 합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사람은 불쌍한 존재거든요. 정말 우리가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한국에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은 문 대통령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 가겠나 안 가겠나, 뭐 사죄를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해요. 그런데 자기가 불쌍한 줄 모르고 건방을 떨어요. 그리고 모두가 불쌍한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사, 천히 여기사,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에 측은 지심, 영어로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이게 사랑의 동기가 유발되고 친절과 긍휼을 베푸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불쌍하게 보고 내 가족과 자녀들, 교우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지도자가 된 이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7배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사 왕들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권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간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기한을 때 보게 되면 가난하지 않아요. 금을 많이 갖고, 은을 많이 갖고, 약대, 소 등등 가축을 많이 가지고 돌아와요. 이걸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줄에 꺾여서, 포복줄로 꺾여서 끌려간 사람들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부유하고 건강하고 고관이 되게 하고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설령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도 은혜를 받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돌아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가정을 떠나는 가족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한 개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민족이 행정 정치적으로 제자리로 컴백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큰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방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목적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대개 자녀들 교육 잘하고 돈 잘 벌고 한국에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되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레스왕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는데 너희들은 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처지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디를 가도 망하지 않고 잘 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다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새로운 멋진 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여기 보게 되면 잘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박힌 못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잘 박힌 못,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됐습니다.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이 말은 한국 사람들도 쓰는 말이거든요. 잘 박힌 못과 같다. 근데 에스라 제사장이 어떻게 이 말을 썼는지 처음 발견했습니다. 잘 박힌 못과 같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도 생각하고 묵상했는데 깨닫는 바가 많아요. 못을 그냥 되면 녹수고 의미가 없어요.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박아요. 못을 벽에 걸면 옷걸이가 되고 벽걸이가 되고 시계도 걸고 다 걸 수 있어요. 못을 잘 박아두면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제 서재에는 작은 못을 여러 개 박아놓고, 우리 교회 열쇠 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키를 다 꽂이 걸어놨습니다. 수십 개. 이거는 뒷문, 앞문, 교육관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못을 잘 박아놓고 열쇠 고리를 걸어두니까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못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박혀 있을 때 못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 혼자 있으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못이 가정에 박혀 있고 직장에 박혀 있고 박혀 있을 때 그때부터 유용하고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다음 못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지만 상호작용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토끼집을 많이 지어봤습니다. 사과 개짝을 얻어오면 사과 개짝을 철망을 대고 하는데 못을 쳐가지고 토끼 상자를 만들었는데, 못은 이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고 하나하나 떨어진 널판지를 모아서 개짝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할 적에 못이 필요합니다. 큰 못도 있고 작은 못도 있는데, 큰 건축할 때 큰 못을 쓰지 않으면
그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이 참 귀한데 잘 박힌 못이 귀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성전에 에스라 제사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게 하는데 생각하니 하나님은 우리들을 나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성전에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시구나. 박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자유시대입니다. 박힌 목과 같은 시대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의 가족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여기저기를 비울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도 평생 직장으로 생각 안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옮기려고 그러고 요즘은 자유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 교회 생활도 잘 박힌 못처럼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요즘 현대인들은 박힌 못이 아니고 또 돌아다니는 못처럼 교회 생활을 합니다.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님이 한국에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변호사 일을 하고 뭐 관계된 일을 하는데 목사님의 아들인데 교회를 나갈 만한 교회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평가적으로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미국 생활과 한국 생활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너무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VIP 같고 그래서 이제 직분자가 없는 목회하는 교회에 나간대. 어느 신문 기자 출신이 이제 교회를 목사해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집사장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형제자매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저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 생활에 질렸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교회에 나가요. 근데 최근에 또 서울에 이 찬수 목사를 하는 분이 뭐 교회가 많이 모이는데 교회 나눈다 그러는데 그분의 이게 마인드 좋다고 그리 가려고 그러니까 박힌 곳이 아니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 말씀 좀 몇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안정되고 축복되게 살려고 하면 잘 박힌 모처럼 가정에 잘 박힌 모처럼 가족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교회 생활도 잘 박힌 모처럼 서서히 분명해야지 예수를 믿는데 떠돌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보고 싶고 만날 수도 없고 이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가족방이 있는데 꼭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는 외롭다 그랬어요.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우리 가족이 너무 좋다. 아들도 하나, 딸도 하나, 며느리도 하나, 사위도 하나, 손자는 둘, 손녀는 하나. 여기 좀 많이 나가. 외롭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 명령한다. 이랬어요. 그 명령한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탁 명령한다. 부탁인데 명령이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쳐라.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들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니까 지금 뭐 돈이 있다고 가정을 지키거나 좋은 학교 보낸다고 애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박인 모처럼 교회 생활도 잘 박인 모처럼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잘 박힌 모처럼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에게 큰 옷을 입는 것처럼
환경에 있어서 언제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가정이 되고 가문이 집안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잘 박힌 것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죄는 무섭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가 된다.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싫어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두려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에스라 찾아와서 백성들의 죄를 보고해요. 에스라가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예국에 살다가 돌아와 겨우 잠깐 은혜를 받고 있는데 벌써 또 그 죄를 짓냐? 그런 얘기. 숨 돌릴만 하니까 죄를 짓냐? 이게 인생이에요. 주여 주여 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금방 죄를 지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 구체적으로 해결해요. 예를 들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제사장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결혼했으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아버지고 아내고 엄마고. 근데 에스라는 억지로 나눠요.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적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기복하기 무서워요. 이걸 보여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도 사함받고 큰 선물을 받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 따님의 이야기로 말씀 마칠게요. 어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방에 내려오니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카나다에 있는 내 친구 목사님인데 선교사로 고생하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셋째 딸 이야기를 해요. 예래서 옷가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남 사이는 골프 프로골프예요. 그런데 카나다 갔는데 영주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잊지 못해서 억지로 한국 돌아갔대. 돌아가서 생활이 어려워 물값 전기료도 내기 어려웠대. 근데 하나님이 꿈 같은 복을 허락해줘. 무슨 화장품 어떻게 관계해서 이걸 공급하고 파는 일인데 한 달에 1억 7천만 원을 벌고 7천만 원씩 번대. 그리고 매월 300만 원씩 자기한테 준대. 근데 이제 카나다 선교사로 고생했어요. 늘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과 그 딸에게 꿈 같은 복을 허락했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잘 박힌 모처럼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어려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꿈꾸는 같은 기적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박힌 목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온 가족들, 양곡교회에 잘 박힌, 깊게 박힌 못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상호작용을 잘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문화가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가정에 못 박힌, 잘 박힌 목 같이 못 앉는 이들도 있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마저 부평초처럼 또 돌아다니는 이들이 많은데, 주님 우리들을, 우리 소중한 교우들과 우리 외 소중한 자녀들을 성경에 잘 박힌 목 같은 믿음의 삶을 감당하여 꿈꾸는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